아멘.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7절.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또 5장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섭리 3장 또 사망 4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이제 이따 좀 살펴볼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이제 여기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서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섭리를 하십니다. 이때에는 이제 인간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이나 또 그 질서들, 아주 그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이 인간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 없이 또 그 인간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초월해서 질서의 역행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손에 쥐고 다스리세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일반적인 자연 만물, 천사, 인간, 그러한 질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나가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없이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역행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사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망이 없어요. 두 번째 보낸 게 있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이거는 새로운 거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에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이제 자연 만물, 인간, 천사, 또 인간의 특징, 예를 들어서 인간을 건강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밥을 잘 먹어서, 좋은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하나님이 때로는 밥 먹는 거 없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단들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섭리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적적으로 그들을 뭐 이렇게 하늘로 올려서 그 섬에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 배에 남아있어라. 모든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어라.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 그 섬에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해서 그 섬 가까이 갔을 때 배가
이제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배에 그 섬에 도착하게 되고,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서진 그 조각을 타고서는 그 섬에 상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기적적으로 그들을 정말 이렇게 구름 가운데 태워서 그 섬에 도착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섬까지 가까이 가게 하시고, 배가 부서졌을 때 그 조각을 사용해서 구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구를 읽어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섭리하시는데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호세아 2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실 때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땅이 비옥하게 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거기서 풍성한 그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방식으로 도우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도 가물게 하시고 아주 곡식을 뿌려도 씨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박토가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징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기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호세아 1장 7절 아까 읽은 본문인데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격하는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식적으로 구원해야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들보다 더 강한 군사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말과 칼과 활로 구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전쟁 없이도, 말과 활과 칼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있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면 칼을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 없이, 칼 없이, 활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19장 35절에 보게 되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싸우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수단 없이도 사용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셔서 배고프시고 또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셔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인성이 있으신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동안 물과 그 밥을 먹지 않고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그러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과 떡도 먹지 않고 살았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물과 떡을 먹지 않고도 그 호렙산으로 이제 달려갔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식적으로는 물과 떡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물과 떡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밥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자유롭게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그 선지 생도들이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를 손에 놓쳐갖고 그 호수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쇠가, 두꺼운 도끼가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자연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야 당연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 도끼가 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에 역행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었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갔으면 몸이 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자연 질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문을 읽어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거는 일반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옷들이 그 당시 뭐 가죽 옷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식물로 만든 그러한 면 옷이든 간에 비단 옷이든 간에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불에 타야 될 것이 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질서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것들을 역행해서도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데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른 거예요.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섭리를 하세요. 자연적으로 이러한 인간이나 천사나 자연 만물,
그 다음에 그것들의 특징, 질서들을 사용하셔서 섭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한 인간들 없이,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인간들 없이, 없어도, 천사 없어도, 그 다음에 자연 만물 없어도 그것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도 오히려 그 질서를 역행해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특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들 없이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역행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든, 둘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뭐 선풍기 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건 자연적이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섭리를 하든 기적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리를 하든 둘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을 때 어떻게 소득을 얻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소득을 얻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집 없는 목사님을 도와주셨는데 3억 원을 도와주셨어요. 놀랍죠? 3억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언제 생각을 합니까? 기적적으로 그 수억 원을 이제 갑자기 얻은 거죠. 그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을 통해서 수억 원을 이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제 이렇게 벗어나게 됐죠. 그런 것만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도움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얻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동해서 밭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키워서 그 수확을 얻어서 그 소득을 얻는 것이나, 둘 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결과가 초래가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뭐 도와주셨습니까?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든, 아니면 특별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든, 둘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은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냥 눈에 환상이 보이고 귀에 음성이 들리고 특별히 정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것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늘 불만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기적적인 그러한 놀라운 그 자연 질서를 초월하든지 자연 질서에 역행하는 그 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 천사, 인간,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의 특징, 인간의 특징, 천사들의 특징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없이도 자연 만물, 인간이 없는데도 칼과 활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없이,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것들을 역행해서도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모든 상황이. 어떤 기도원에 가서 내 눈에 환상이 보이고 귀에 음성이 들릴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제 뭐 아무런 음성도 없고 아무런 환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지냈어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그게 바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환상만, 기적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상태도, 돈이 없는 상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가운데 있는 상태도, 아니면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상태도 둘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든 순간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비한 것만, 특별한 것만, 어떤 일반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것만 대단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인데, 100조 개. 그 100조 개의 세포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본 것이 빛이 들어와서 뭐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머리 뒤쪽에서 이렇게 이 상들이 맺혀지게 지금 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능하신 능력과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기에 희한하고 우리 귀에 들리기에 희한한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항을 이제 보게 되면, 사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의 타락, 천사와 인간들이 죄를 행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아담의 타락과 천사와 인간들이 죄를 행하는 것에까지 영향을 끼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제 사항에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항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연결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승인자도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 이러한 자연 질서를, 또 이러한 인간이나 천사나 이러한 자연 만물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든, 아니면 기적적으로 그러한 일반 자연 질서, 인간의 특징에 역행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든 간에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그 앞부분이에요. 사항의 앞부분인데 이 부분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 분명히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한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미치냐면 좋은 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고 착하고 선한 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최초의 타락,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과 사람의 죄까지도 그 천사들과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첫 번째로 일반 섭리든 특별 섭리든 기적, 그러니까 특별 섭리는 이제 기적의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건강하고 40일을 살 수 있으니까 일반 질서, 인간의 특징에 역행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는데 안 먹어도 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 섭리든 특별 섭리든 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없어도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냐면 이 일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을 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새로운 무엇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섭리든 특별 섭리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항상 동행하는지, 얼마나 내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해가 뜨게 하고 밥 먹으면 소화되게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게 하고 또 아침이 되게 하고 이 모든 역사들이 그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내일 일어나잖아요. 정말. 근데 그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뜬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창조 이래로 해가 떴으니까 뜨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그 시각에 해가 뜨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만 하나님이 역사한 것, 특별하게 역사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반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죠. 이 은혜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매 순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 천지 만물이 유지될 수 없어요. 존재하지도 못하고 유지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들도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데, 뭐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서 온 지구가 다 멸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이 정말 인력이 잘못돼 갖고 물이 육지로 다 넘쳐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세포 100조 개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서서 앉아서 뭐 말을 하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나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적이죠. 우리 눈에 볼 때 신비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기적이 아닌 일상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것은 내가 참 답답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참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적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든 일상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든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소개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너희들이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환상이 나타나고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무당히 굿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만 드러나요. 인간의 탐욕만 드러나요. 그러면 무당이 굿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없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섭리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섭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뒷부분인 두 번째 다시 아니 사항 더 다시 좀 더 앞 이렇게 그 다음 또 앞으로 여기 그냥 두세요. 여기에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만 그 섭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말하는 것이고 천사들 사람들이 죄 짓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죄의 조성자로서 역할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 밑에 사무엘하 24장 1절 밑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진노를 내리세요. 근데 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 다윗이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격동했다. 그 안쪽에 말씀하셨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죄입니다. 이 죄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1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꼬드겨갖고 죄짓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넘겨보세요. 역대상 21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며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범죄고 사탄의 범죄인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하고 좋고 복된 일에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속에서 천사와 인간은 자기 인격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관하시든 아니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관하시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여기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욥기와 비슷한데 22장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아합 왕이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된 미가야 선지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형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9절부터 보게 되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입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보세요.
악한 그러한 천사, 거짓말하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입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아합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합이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죽게 되죠. 그때에도 한 군인이 우연히 어떻게 화살을 그냥 우연히 쐈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꿰뚫어서 그 아합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천사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그 일을 너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성취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마지막 죽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항상 선한 일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타락,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항이 그냥 인간들이 생각해갖고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뽑아낸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absalom이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갈 때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에 그 다윗의 부하가 저 개 같은 자를 제가 당장 가서 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저 악한 자를 우리가 당장 가서 못 빼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라고 했다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다스리든 특별하게 다스리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 속에 천사와 인간은 그 인격과 자유가 존중돼요. 침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속에서 자기의 자유와 인격을 따라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해라, 죄를 져라, 막 사울에게 너 지금 자살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자살한 것은 사울이 한 것이고 저주한 것은 시므이가 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끝으로 보겠습니다.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도록 정하셔서 그렇게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뒷부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는 천사가 역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었죠. 사울이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울의 자살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 없이 섭리함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그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기도 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한 방식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방식이든 기적적인 방식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좋은 일만,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 만물들, 모든 천사들,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모든 인간들, 선한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것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우리가 참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이렇게 일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이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능력에, 전능하신 능력의 섭리시라는 것.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사고 또 옷을 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나 만나가 내려서 일한 것 없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5장입니다.